미국에 그 여러 가지 조크가 있는데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좋은 뉴스를 듣고 싶냐, 나쁜 뉴스를 듣고 싶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조크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노인 친구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가 되었는데 그 한 분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너무 슬픈 가운데 있었는데 그 친구 금에게 그 먼저 돌아가셨던 그 친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먼저 천국에 갔던 친구가, 야 친구야, 너는 좋은 그 뉴스를 듣고 싶냐, 나쁜 뉴스를 듣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금 가운데서 그러면 먼저 좋은 뉴스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천국에 와보니까 천국에도 너무너무 좋은 골프장이 있다. 나는 매일 여기서 골프를 치고 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친구는, 야, 나는 너무 기쁘다. 너가 천국에 가서도 골프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나쁜 뉴스는 뭐냐? 그랬더니 다음 주 너와 함께 여기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그 뉴스를 듣고 그거를 찬스라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bad news, 너무 안 좋은 뉴스라고 항상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태복음 12장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훌륭한 역사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항상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여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먼저 사람들이 귀신이 들여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써 있습니다. 눈 멀고 말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역사상 유명한 사람을 누가 있냐?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헬렌 케러 같은 사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헬렌 케러를 항상 우리가 생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육체적인 병 때문이 아니고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여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 귀신들이 있고, 귀신은 우리의 눈 모르게 하고 또 말하게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눈도 안 보이게 되고 귀도 못하게 됐던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육체적으로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귀신의 역할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바라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은 귀신이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 큐티 시간 먼저 그걸 열리기 전에 성령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저에게 오늘 새로운 아침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야말로 혹시 그 다윗의 자손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정말 그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우리는 나누겠지만 그 기적, 사인, 놀라운 것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적, 사인은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기적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말했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반대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벨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가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을 듣고 나서 그거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이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벨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고 어디에 그런 것이 어떻게 거기서 연결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또 이상하게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을 우리 바라보면 결국은 그 마음속에 지식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지식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어두운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질투입니다. 그리고 미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내가 소속되고 있는 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교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파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도 비롯해서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어두운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에 건강합니까? 우리가 건강한지 조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가지 마음의 건강책이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깊이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하라고 친구와 그렇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2번째, 최근 자신보다 20살 아래 사람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편하게 되고 싶고 그냥 이야기 통하는 사람이랑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매주 20살 밑에 지금은 10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뭐 보고 있는지, 유튜브로 뭐 보고 있는지, 아프리로 뭐 보고 있는지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뇌는 멈춰버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통해서 200만 명, 300만 명, 500만 명 정도의 영향 주고 있는 사람들이랑 매일매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뭐를 좋아해서
왜 거기에 그 연결이 되고 있는지 연구하지 않으면 수십간에 우리는 시대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엔조이하면서 그 새로운 문화를 비리면서 새로운 창문을 열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까? 와, 너무 잘했다. 나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우리는 감배를 안 하지만 무료로 감배하면서 이야 잘했다 하고 그 순간을 기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공통점이 있는데 아빠들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50점 받았던 아이들이 드디어 80점 받았는데, 또 90점 받았는데, 그 집에 가지고 그 시험장 가지고 오면서 아빠 나는 오늘 70점 받았어. 70점 죄송합니다. 70점 받았어. 90점 받았어 했을 때 일본 아빠, 한국 아빠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와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정신 차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긴장해? 거기서 긴장감 놓치면 사회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 순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방송해 보니까 그런 말 하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빠부터 그런 교육을, 아빠부터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아빠들은 그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순간을 놓지 않도록 기뻐할 때 와 잘했어, 사진 찍자, 기도하자, 그 1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세파 사람들은 그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야말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예배했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발세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싸우면 무너진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게 바울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의 아이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발세파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될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그렇게 두진 시작하면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세계에는 마찬가지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으면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2000년 전에와 함께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믿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9장은 성경 안에 없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29장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미정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그 역사를 하고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넣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을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방법은 똑같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쫓아냈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계속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질투심, 어둠 세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서 어떻게든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그 간증 나누고 싶은데 제가 남아시아에 그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해서 그 나라에 갔던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나라에 가라, 거기에 있는 이 민족에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울으면서, 감동에 울으면서가 아니고 힘들어서 울으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갈 때마다 주님 이제 가도 됩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도 됩니까?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기쁨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해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 이제 괜찮죠? 일본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6년째가 되고 어떤 날 제가 그 일본에 왔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요코하마에 살고 계셨는데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온누리 교회가 요코하마 온누리를 개척하셨다.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주일날 돼서 그때 야마나카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는데 요코하마 온누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 의자 그리고 분위기도 서울 온누리의 그 찬양 분위기, 그때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야, 우라야마시, 좋겠다. 내가 하고 싶었었던 사역은 이런 것이었었는데 나는 세계의 그 반대편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으로 찬양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너무 챔피한 이야기지만 야마나카 목사님에 대한 그 질투심, 내가 그 남아시아에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의아한 마음으로 그 지우가가에 걸어가면서 저는 돌아갔다는 기억을 지금도 생생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를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그 사역지로 다시 한번 돌아갔는데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인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놀라운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 속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그것이
나의 조국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뭐 누구랑 만나도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주님 됐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평생 동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6년째 드디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고쳐주셨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2017년이었는데 러브소나타 그 동경대회가 있었고, 네팔에 전화 와가고 동경대회가 있는데 통역을 마키토 목사 선교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연락 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랑 성령님의 사역의 방법은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역을 하면, 본사를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것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32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어느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자조차, 예수님조차 모독하는 그런 실패는 용서받을 것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그것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사역, 작은 사역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세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목사님은 성령 충만돼서 설교하셨네. 그 찬양 인도자는 성령 충만됐네. 여러분, 그거 어디서 온 말인가요? 정말 성령의 분별력이 있는 분은 그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님 오늘 뭐 조시가 이네 와르이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늘 아침 뭐를 말하고 계시는지. 아까 전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가야 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말씀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회개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기독교 세계에는 재판관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혹시 내가 감정적으로 오늘은 뭐 졸린 설교였네, 오늘은 뭐 찬양 인도자 뭐지, 오늘은 그 본사자 뭐지, 그 사람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껴도 혹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도중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33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도 그 열매도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다.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인생 여름에는 어떠냐,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 사역자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여름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볼 수 있는 여름에 아닙니다. 근데 그 여름에를 원해서 젊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살 아래 후배들이 가까이 많이 오는 역사가 볼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모든 시대, 나이가 어떤든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친절함입니다. 그런 여름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가까이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답을 주지 아니라도 그 선배, 그 인생의 선배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느끼니까 전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거기서 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가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은 거기에 답을 교회 안에 찾을 수 없으면 어디에 갈까요?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공통점이 있고 알아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겨우 나를 자기 자신 격려하면서 오늘을 살아야지 중학생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어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면서 더 그거를 왜 보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벽을 더 세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성령의 여름에는 이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여름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따라 행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속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말을 한다면 나의 육체의 정욕, 욕망, 정교심,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따라 행합니다. 확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은 참으라, 지금은 조용히 있어, 지금은 움직이지 마, 그렇게 성령님께서 코칭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고 싶지 아니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아니라도 성령님께서 가라, 다 버리고 거기에 가라 하시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계산 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간주이 아니고 내 바로 앞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라디아서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헛된 양구를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질투가 얼마나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망가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만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질투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서 그 사랑을 못 받고 정말 격려 못 받고 항상 경쟁심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 경쟁을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오면서 경쟁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30년, 40년 교회에서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불행한지. 서로 성도님께서 그런 헛된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다. 네, 그거를 하면 현재 없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한 사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공감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의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헤매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네,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은 재판 받는데요. 그때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말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결국은 교만이죠. 질투죠. 내 산조죠. 우리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조를 아시면서 만져주시고 먼저 나를 치료해 주신대요. 치유해 주신대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때 같이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고 친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17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하나인 것처럼 나의 제자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뭐입니까? 반짝반짝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흰색 옷을 입는 것이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족, 일터 속에서 어려웠던 사람들과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야기 아니고 서로 이해하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나는 그거를 오해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쪽이도 오해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그물을 끄면서 같이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까? 공평입니까?
올바른 교회론입니까? 불신, 분열, 미움보다 서로 다시 한번 믿고 다시 한번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조크로 내일 너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나쁜 뉴스다 그렇게 농담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혹시 내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날 올 것입니다. 그날 오는 것을 믿으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오늘은 성령님의 힘을 입어 그날 같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회에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먼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동경 언리릭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교회를 하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